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잠을 재우는 목사들에게서 도망쳐야 산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갈수록 교회의 예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으며 수많은 교회들은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있지만 부자교회는 지갑을 닫고 본체반체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제 사역이 열리기 전에 오래전에 교회가 무너지고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수만 개의 교회와 10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기득권층에 앉아있는 우리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가 터진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며 울부짖고 있으니 그 당시의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면 목걸이 소연해지며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목사들은 괜찮다. 온 국민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때가 잠잠해지면 과거에 평안했던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며 안심하라며 등을 토닥거리고 있죠.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의 말씀을 상기해보면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교인들을 떠나게 하는 공포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징벌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용하시는 우리네 교회가 치명수상을 입고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영적 잠을 재우는 교회 지도자와 그 잠에서 깨어날 생각이 없는 교인들을 징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별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경고가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되었는지 섬뜩할 정도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며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징벌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백성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마저도 다 마귀에게 미혹된 채로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백성들의 영적 잠을 재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날에 현대 교회와 완전히 동일하죠. 백성들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영적 상처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괜찮다며 구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강이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삶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짜 위로와 가짜 평강으로 회개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 돌이킴의 역사를 주시고 통회의 역사를 주시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의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이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인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도 현대교회에 미혹된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세요 하면서 영적 잠을 재우자 백성들도 전부 영적 잠에 빠져들어 깨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이 교회 의자에 앉아 이런 기도를 해온 사람들이라면 그동안 모든 미혹의 가르침에 잠들어 있던 것을 통해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너희 삶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너와 다루어야 할 죄가 있다. 너희 삶에서 내가 다루기를 원하는 죄가 있다. 내 삶에 위선으로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 내 앞에서 끄집어내라. 내 앞에서 토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 평강을 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회복을 주겠다. 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계속해서 이 회개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죠. 뭘 그렇게까지 회개해? 이미 회개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은혜가 많은데 뭘 더 회개해? 하면서 속이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죄악된 세대 가운데 마귀의 미혹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주님의 종으로 쓰시길 원합니다. 이 회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개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지 않고서 주님께 사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쓰시는 구원의 통로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 잠을 재우는 목사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